소원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두 번째 책 53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우리 여름 기간 동안 하나님의 나라와 선교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중국 전국시대 말기에 활약했던 철학자, 사상가 중에 순자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한국 사람에게는 좀 익숙한 이름이기도 합니다. 우리 공자와 맹자는 많이 없어도 우리 한국 분들 중에는 순자는 많이 있습니다. 순자의 기본 사상은 성악설이라고 하는 사상을 배경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원래 좀 악하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예와 의를 통해서 사람들의 성품을 잘 가이드하고 통제해야 그렇게 잘 살 수 있고, 사회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 의 이런 거를 가지고 바로 안내하고 통제를 해야지 이 사회가 안정되게 이렇게 세워갈 수 있다. 그런 사상을 가졌던 분입니다. 그가 또 이렇게 한 말 한중에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길이 가깝다고 해도 가지 않으면 도달하지 못하고 일이 작다고 해도 행하지 않으면 성취되지 않는다. 아무리 쉽고 가까운 일이라도 실제로 내가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동의할 수밖에 없는 삶의 또 인생의 진리죠. 이걸 조금 우리의 일상의 언어로 바꾸면 로또 당첨되려면 로또부터 사야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회가 있더라도 그것이 우리가 그것을 얻을 만큼 또 우리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에 대해서,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 통치로 우리를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시고, 우리는 이미 그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영적으로 지금 누리고 있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안침받은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있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 고난 많은 세상, 또 이 죄 많은 세상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예수님 보내주셔서 다시 심판하시고 완전히 회복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그 영광으로 들여가신다. 우리는 그 영광,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앞으로 임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중간에서 그 축복을 누리고 그 축복을 대변하는 자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중요한 것은 그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어야 되죠. 아무리 큰 축복이 있어도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것은 우리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고 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가, 오늘은 그 주제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은 오늘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이제 가까이 오셨어요. 이 축복을 가지고 오셨는데 거기에 들어가고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이 말씀은 그냥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긴 같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조금 혁명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 같지가 않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그 나라의 축복을 누리고 그 나라에서 권세를 누리는 것은 이 세상 나라와 같지 않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첫 번째 선포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세상 나라는 누가 그 나라를 차지하고 누가 그 나라의 그 복, 그 나라 가지고 있는 풍요, 부를 누리고 있습니까? 본질적으로 모든 백성들이 다 누려야 하지만 모든 세상의 나라는 인류 역사 시작부터 지금까지 그 나라의 권세가 있는 사람, 신분이 높은 사람, 돈이 있는 사람, 지식과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그 나라의 복을 차지하고, 많은 보통 일반 시민들은
그들을 위해 섬기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민주주의 사회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사회 보장 제도를 국가가 정하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시죠? 그냥 놔두면 강한 자는 더, 많이 가진 자는 더 가지게 되고, 가지지 못한 자, 그런 기본적인 그런 흙수저들은 계속 그런 삶을 살면서 결국은 착취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가가 정합니다. 사회 보장을 해야 된다. 기득권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 소외된 계층들은 국가가 보장하고 지원하고, 그래서 돈을 많이 내는 사람은 조금 더 세금을 더 내게 하고, 또 세금을 내지 못할 정도로 가난한 사람은 도와주어서 그들도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그렇게 해서 모든 국가가 그런 사회 보장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놔두면 강한 자, 더 가진 자가 계속해서 자기가 부와 권력을 누리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착취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회 보장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미국 사회를 보더라도, 한국 사회를 보더라도, 모든 선진국들을 보더라도 가진 사람들이 언제나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줄여야 된다, 뭐 비판도 하고 그렇지만 다 이렇게 펼쳐놓고 보면 결국은 흙수저는 흙수저로 살고 금수저는 금수저로, 그들의 길이, 그 자녀들의 길도 훨씬 그 특권을 누리며 부를 대물림하며 권력을 대물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이 세상 나라의 모습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그런 돈 가진 자, 힘 가진 자, 능력 있는 자, 신분 높은 자가 아니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것이라고 예수님이 지금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다니신 분은 이 찬양을 잘 아실 겁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아시죠?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지금도 아마 주일학교나 유치부에서 이 찬양을 할 건데, 이 찬양에는 아주 이런 귀한 성경의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또 뭐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직분이 높다고, 목사라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교회 오래 다녔다고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남들보다 더 경건한 그런 모습이 있다고, 더 많은 돈이 있다고, 지위가 높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른 길은 없다고 말합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회개와 믿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회개 없는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고, 믿음 없는 회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지 못하는 그냥 후회, 통회는 진정한 성경이 말하는 회개가 아닙니다. 무엇이 진정한 회개고 무엇이 진정한 믿음이고,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있고 그 나라로 저와 여러분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회개가 뭐냐 하는 것이죠. 회개는 단순히 자기 잘못에 대한 후회, 원통해하는 것, 그런 것이 아니고, 한마디로 요약하면 회개는 자신이 주인된 삶을 사는 것이 죄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인정하고 그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눈물로 돌이킬 수도 있고, 그냥 잠잠하게 나 인생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잘못 살았구나, 이제 예수님 따라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하고 조용하게 삶의 방향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 이때까지 살아온 것이 너무 원통해서 정말 사무쳐서 눈물을 흘리든 잠잠하게 돌아서든 중요한 내용은 동일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이 되었던 삶에서 그게 죄라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설 수 없는 자임을 인정하며 돌이키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회개입니다.
회개를 알기 위해서는 죄를 알아야 합니다. 죄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뭐가 죄냐?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다양하게 볼 수 있지만 성경에서 죄는 뭐뭐이다라고 하는 우리 성경 구절을 몇 군데 찾아보면서 죄의 본질을 잠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4절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 죄는 불법. 하나님 말씀드린 법을 transgression 하는 거죠. 넘어가는 거죠. 어기는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무법인 거죠. 무법자인 거죠. 하나님 뭐라고 하시든지 상관없이 이런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죄죠. 본질적으로 이 죄를 범하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자기 법대로 사는 거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범법하고 하는 것, 죄를 짓는 것의 근본적인 뿌리는 하나님의 정한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내가 내 감정대로 또는 내 감정을 통제하지 못해서 내 기분대로 내 뜻대로 그냥 해버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갈등을 겪는 많은 중요한 이유도 자기 법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두 번째로 야고보서 4장 1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도 죄지만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죄의 개념을 확장합니다. 우리가 악한 것을 하는 것은 죄라는 죄의식을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가지고 있는데 선한 것을 하지 않을 때는 크게 죄의식을 가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화평하라고 했는데 화평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건 그냥 그렇게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경우가 있습니다. 야고보가 오늘 이 4장에서 말하는 배경을 조금 더 살펴보면 야고보가 한 말을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데, 야고보가 이 말을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라고 할 때 그 배경은 뭐냐 하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어디 가서 장사해서 이득을 보리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는 누군지 알겠죠?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께서 너희 생명이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주시면 주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할 수 있는 거지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주관할 수 없다는 것을 좀 알아라. 그리고 사람이 맨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느 곳에서 장사하고 이득을 보리라고 사업 계획을 세우는 것이 그 자체가 나쁜 것, 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야고보가 책망하는 배경은 그런 거죠. 그렇게 자기가 계획해서 그리고 장사해서 이득을 보아서 그리고 이제 평안하게 다음 나의 미래를 준비해야 되겠다고 그것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너의 인생의 주권자임을, 우리의 생명도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고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 하나님이 주셔야 경제적인 이득도 유익을 얻을 수 있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게 선한 거죠. 근데 그것 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말합니다. 근본적으로는 자기 인생이, 자기 미래가, 현재도 미래도 내 손에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하든지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아니면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또 너무 낙심에 빠지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은 죄라는 거죠. 로마서 14장 34절에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으로 따라하지 않은 것은 다 죄니라. 또 죄가 뭡니까? 믿음을 따라하지 않는 것. 선한 일을 하더라도 믿음을 따라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말합니다. 조금 더 배경을 조금 살펴보면 이 로마서 14장에서는 로마 교회에 있는 음식 먹는 문제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14장에 얘기하는데, 로마 도시에 이제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 그 시장에 나와 있는 고기들이 있습니다. 고기들은 우상에 먼저 제사를 드리고 도축해서 이제 시장에 나와 있는데 그거를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 논쟁이 교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는 양심의 자유가 있고 신앙의 자유가 있고 음식은 그냥 음식일 뿐이다. 우리가 우상의 제단에 가서 제물을 드리는 것은 잘못되어 있지만 그냥 음식이 나온, 시장에 나온 음식은 가장 먹어도 된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다. 바울도 얘기합니다. 그거 맞는 말이다. 그런데 교회 중에 아직 연약해서 그거 먹는 걸 꺼림칙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여전히 있어서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양심이 여러분 자유가 있고 당연히 그렇게 해도 되지만 내가 그 고기를 사서 먹는 것을 누가 옆에서 보면서 시험에 들게 된다면 그건 우리가 자제하는 게 맞다. 그 사람이 잘못이고 나는 양심에 끄리낌이 없다고, 나는 성경적으로 나는 끄리낌이 없다고 그냥 내 고집대로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따라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 우리 구주로 영접했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당신을 우리 죄에 있는 연약한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분이고 섬기신 분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아직도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서로 큰 자가 되겠다고 다투는 자들인데 예수님이 그 앞에 엎드려서 그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섬기는 사람이 되라고 하셨는데, 그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옳다고 형제들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 마음대로 하는 것은 그 믿음에 반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죄라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면 그 믿음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된다. 다시 우리가 정리하면 이 세 가지 본문을 가지고 죄는 뭐냐,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했지만 결국 죄의 근본적인 뿌리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자기 행복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모든 우리의 삶은 죄다. 성경을 자세히 생각해 보면 아담 하와가 범죄한 그 원죄라고 하는 오리지널 신의 뿌리도 동일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에서 불법도 방임도 이런 믿음으로 하지 않는 삶도 생기게 됩니다. 그럼 회개는 뭐냐? 이거를 죄로 인정하는 거죠. 아, 이게 정말 죄구나. 그럴 수도 있는 삶이 아니라 이게 죄구나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만일 죄를 자백하면, 그렇게 하면 자백하면, 영어로는 confess라고 하죠. 자백. 죄를 자백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법정에 걸려가면 이제 지금 현대 법정으로 하면 prosecutor가 있죠. 검사가 이 사람이 이런 죄가 있습니다. 그럼 재판장이 그걸 받아서 너는 이 죄를 인정하느냐라고 묻죠. 그런데 guilty, not guilty. 그래서 guilty 하면 거기에 따라서 형량을 줄 거고 not guilty 하면 재판이 시작되는 거죠. 누가 옳은지 따져 보아야 되니까 인정하는 거죠. 인정.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것이 죄라고 했는데 반항하고 아니라고 부인하거나 모른 척하는 거예요. 나는 모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큰 죄인 것을 고백합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입술로 고백할 때,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통회함이 생기고 우리의 마음에 또한 자유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함을 얻지 못하고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는 많은 이유는 내가 내 인생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이 내 손에 있는 것처럼, 내 생명과 내 건강이 내 물질이 내 손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두렵습니다. 내가 다 지킬 수 없고 잃어버릴 것 같고, 이게 모두 하나님의 손에 있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는 분이라고 생각하면 힘들긴 하지만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사역을 감당하지만 이 사역을 내가 놓칠까 봐 또는 잘못할까 봐가 두려운 마음에 있다면 자유함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 사역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대로 최선을 다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있으면 두려워할 게 없죠. 평안하게 하나님이 주신 대로 열심히 사역할 수 있어요. 우리 건강도 그렇습니다. 인정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 안에 자유가 있고 새로운 질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건 그것이 회개입니다. 누가복음 15장 보면 탕자의 비유를 나오는데 탕자의 비유가 회개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가장 잘 표현하는 그런 예화죠.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할 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그럼 뭐가 참 회개냐 하는 다양한 이야기가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회개는 이런 거다.
자기 잘못을 깨닫고 탕자가 스스로 돌이켜서 아버지 집에 있는 풍요가 얼마나 큰지를 인정하는 거죠. 탕자의 문제는 자기가 자기 스스로 행복을 추구하려고 허랑방탕하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를 떠나서. 그게 결국은 궁핍하고 아무것도 가지고 없는 자인 것을 알게 되며 아버지의 집의 풍요를 바라보고 돌이키는 것.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참된 만족이 없음을 깨닫고 다시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것이 가난한 마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전히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내가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 삶은 겸손한 마음이 아니죠. 가난한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무능함을 알고 혼자서는 도저히 설 수 없는 그런 궁핍함을 알고 그건 제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아버지 집의 종이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다시 그 아버지의 은혜의 끝자락이라도 붙들고 싶습니다 라고 돌이키는 마음이 회개입니다. 우리 찬송가에 있는 것처럼 전부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 찬양처럼 그냥 큰 흉악한 죄를 지었기 때문만이 아니고요. 제 나름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자기 욕심, 자기 생각, 자기 감정대로 자꾸 하려고 하는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을 깨닫고 이거 제대로 컨트롤 되지 않는 이 부족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 다시 은혜로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오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자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께로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은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자로 되는 권세는 누구에게 있느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이 말씀 뭐냐 하면 영접하는 자,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믿는다고 하는 것은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믿는 거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게 믿는 거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영접하는 것,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배를 누릅니다. 문을 열어보니까 제가 왔어요. 목사가 왔습니다. 담임 목사가 신방 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반갑습니다 목사님. 그러니까 아주 반기면서 인사했습니다. 인사도 큰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문을 닫고 그냥 들어가 버립니다. 그럼 영접하는 겁니까? 안 한 거죠. 우리가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뭐 찬양하는데 그리고는 문을 닫고 우리의 삶에서는 예수님이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살고 있다. 그 영접하는 게 아닌 거죠. 그게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영접한다는 것,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받아들이는. 근데 예수님 받아들였어요. 문을 열고 목사님 들어오세요. 앉으세요. 그 소파에 앉았어요. 앉혀놓고는 그냥 계속 설거지만 하시고 뭐 다른 일만 TV 보는 거 계속 TV 보시고 그러면 그것도 받아들였다고 영접한 건 아니죠. 영접했으면 정말 목사로 영접하는 거면 오셔서 어떻게 오셨는지 차도하면서 그 하는 말도 듣고 같이 예배도 하고 그 앞에 와서 같이 그 사람을 같이 얘기하는 게 영접하는 거죠. 예수님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였다, 우리의 삶의 주로 영접했다고 하는데 우리 마음 구석에 예수님 모셔다 놓고 그냥 나는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그냥 다 해. 부부가 그냥 목사가 앉아 있는데도 막 둘이서 막 싸워. 그러면 무시하는 거죠. 정말 영접한 게 아니죠. 있는지 없는지 우리의 삶에 예수님 영접했다고 하고서는 그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고 하면서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인사만 잘한다고 영접한 것이 아니고 그냥 오십시오 영접해서 마음 한구석에
그냥 모셔다 두고 필요할 때만 찾는 그것이 영접이 아니고요. 예수님 영접할 때 어떻게 영접하라고 했냐 하면 마태복음 16장 17절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시면서 말씀하셨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 어떻게 우리에게 영접해야 합니까? 우리 주로. 주인이라는 거죠.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다. 주님이 시키는 대로 내가 하겠습니다. 물론 다 못할 수도 있죠. 그러나 마음이 주인을 인정하고 그것도 책망할 때 듣고 바꾸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잘못해놓고는 뭐 잘못하지 않았다고 변명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시하는 것이 아니죠.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메시아임을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단순히 주인이 되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어린 양의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대신해서 나의 죄를 사해 주신 분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냥 단순히 종교 지도자 인간 중에서 정말 뛰어난 가르침을 주셔서 그 가르침을 따라야 되는 분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마지막 때에 모든 만물을 심판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실 그런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의탁하는 것, 그걸 영접하는 것,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자의 것이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의 것입니다. 누구든지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힘이 없는 사람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가 될 것입니다. 아무리 큰 능력과 권세와 신분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경건한 삶을 혼자 살고 있더라도 이런 회개하는 마음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거듭난다고 표현합니다.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데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중생,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는 겁니다. 그 새롭게 되는 그 내적인 그게 중생이고 외적으로 표현되는 것은 그 컨버전이죠.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는 것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셔서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고 믿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하신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이걸 이제 신학적으로는 내적인 internal calling 그렇게 합니다. 구원을 얻을 때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그와 동시에 그걸 어떻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도록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면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에서 또 17절까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래서 선교적인 사명이 이 배경 가운데 생기는 겁니다. 왜 우리가 무엇을 선포해야 하느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으로 들어오도록 초청하는 것. 그 일을 위해서 교회가 부름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이 믿음 위에 든든하게 서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와 믿음은 일회적인 것이 아니고요, 중생할 때 예수를 믿을 때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그냥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분명하게 믿음 후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계속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리펜팅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stay by faith,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어요.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live by faith, 우리도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안의 영광으로 마지막 심판 때를 벗어나서 통과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것도 by faith,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그 믿는 믿음 안에서 생활하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성도들의 그리고 자기의 자전적인 고백을 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어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함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당하신 모든 보혈의 능력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의가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영접할 때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어야 합니다. 지금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계속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이 법 안에, 죄의 그 정의 안에 우리가 살펴볼 때, 저도 설교를 하면서도 목회를 하면서도 다 자기 주관대로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면 설 수 없는 자임을 날마다 깨달을 수밖에 없는, 또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쓰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이건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그 믿음 안에 거할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을,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여러분과 저가 맛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통회하고 회개하며 다시 내 삶을 주님의 주권에 의지할 때, 두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에서 너무 힘들지만 하나님께 맡길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나라의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환경은 여전히 힘들지만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죠. 관계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가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이 관계의 문제를 맡길 때 그 관계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그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그런 정말 리펜팅하는 마음으로 우리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설 수 없는 자임을 인정하고 계속해서 함께 주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걸어갈 때 저희 교회 안에서, 여러분 모이는 소그룹 공동체 안에서 완전하진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하나님의 나라의 즐거움을 우리가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는 이것이 완전하게 그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아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이 믿음 위에 저와 여러분이 든든하게 서가는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실 그때까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그 나라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이 믿음 위에 또 회개하는 마음으로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이 땅을 걸어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나라의 그 축복과 그 기쁨을 함께 맛보며 힘있게 걸어가는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